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복음 증거할 때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제자로 변화시키시고 만드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우리 22절 24절 말씀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대신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말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더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과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전도자의 중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엑스설트인 말씀을 준비할 때 참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하는데요. 근데 이제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 엑스설틴 분들 중에 뭐 물론 지금은 앞으로의 일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은 여러분 중에 혹시 뭐 신학생이 있으신 분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안 계신 것 같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그까지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목회자나 어떤 전문적인 사역을 하실 분들이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세상에서 직장 생활도 하셔야 되고 앞으로 뭐 사업하실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 뛰실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정말 이 전문적인 사역자들처럼 막 신학생들 앞으로 전도사님이 되고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말씀을 증거해서 훈련을 시켜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사실은 저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뭐 일반 성도님이라고는 할 수 없죠, 여러분들이. 그죠? 일반 뭐 교회 나오시는 성도님들. 왜냐하면 어쨌든 전도하겠다고 이제 모이신 분들이 역시 썰틴이기 때문에. 근데 또 전문적인 사역자는 또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경계가 조금 사실은 모호한 게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이제 물론 제자 훈련, 제자가 우리 모두 다 제자가 돼야 되지만 근데 어쨌든 뭐 진짜 막 전문적으로 막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참 고민해 먹고 저도 이제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성경을 보면은 뭐 여러분들 뭐 다윗이라는 사람은 뭐 사실은 주의 종 물론 그 당시에 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말하는 어떤 뭐 복음을 증거하고 뭐 그런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사실. 근데 또 다윗이나 뭐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자신들의 그 현장 가운데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걸 보면은 아니 뭐 또 굳이 뭐 그렇게 또 구분을 해야 되나라는 또 생각도 해 보고요. 성경에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합한 자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나아갈 방향은 물론 우리가 뭐 어떤 저같이 진짜 평생 이제 목사로서 목회를 해야 될 사람과 여러분들은 또 현장에서 직장도 다니시고 일도 하시면서 경제 활동도 하시면서 또 이제 사역을 하시는 분들. 근데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고 고민해 보고 어쨌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현장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돼서 중요한 것은 내게 있는 그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워가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 뭐 직장 생활하시다 피곤하시기도 하고 바쁘시기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모여서 복음 증거하시는 거. 그러나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현장이 전도의 현장이고 또 복음 증거하는 현장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이 제목은 이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러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은 사람을 이제 찾고 계신데 그 사람을 이제 우리가 전도자다, 뭐 제자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의 중심에는 과연 뭐가 있어야 되는가? 왜냐면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세요. 빛. 빛이라는 건 여러분들 어둠을 몰아내는 게 빛이잖아요. 껌껌한 데 있다가 이 후레쉬를 켜거나 어떤 뭐 등불을 비추거나 하면 그 어둠이 싹 몰아가면서 환하게 비치듯이 이 세상은 여러분들 흑암이고 어둠이에요, 사실. 근데 우리가 가는 그 현장에 그 흑암과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빛을 비추는 이게 이 빛은 여러분들 어둠 속에 갇혀지지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등불은 말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 위에 있다고. 그래서 모든 걸 비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십니다. 소금. 썩어져가는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썩는 걸 방지하고 오랫동안 맛을 유지하는 소금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세상은 결국에는 어둠의 세상이고 흑암의 세상이다. 그건 마귀의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키려면은 우리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의 삶 가운데 중심에도 사실은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중심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중심이 있을 때에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실 바울이라는 사람도 너무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근데 바울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어요? 제가 잠시 한번 말씀드리면 24절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나와요. 나의 달려갈 길.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달려갈 길, 나의 삶의 목적, 방향. 그쵸? 목표. 그게 달려갈 길입니다. 근데 그게 뭐래요?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사람이 준 게 아니라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어떤 목회자, 무슨 뭐 정치인, 무슨 경제인, 그런 어떤 직업, 어떤 무슨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우리에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꼭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뭐조차도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지금 예루살렘을 가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가지고 어디로 가요? 이제 로마에 가서 참수형을 당하고 이제 바울의 인생은 끝이 나는데 저는 우리가 어떤 인생의 어떤 방향, 저는 목회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뭐 사업하시는 분, 정치하시는 분, 경제 여러 가지 일을 하시지만 결국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정말로 된다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뭐 진짜 뭐 순교해라 그것이 아니라 나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는 그 중심이 돼야 된다는 그 중심. 당장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순교를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의 사명 그것이 돼야지만 우리의 현장과 세상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럼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 임금이 바로 마귀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구절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이 세상을 틀어잡고 있는 것은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이걸 꼭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 지금 미디어 우리가 제가 예전에 이 미디어에 실천하는 박성업 선교사님인가요? 그분의 미디어에 대한 것을 제가 예전에 보고 또 저희 교회 우리 후대들에게도 보여줬는데 물론 지금은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미디어의 실체를 보면서 제가 미디어에 너무 깜깜이었거든요, 사실. 왜냐면 우리가 핸드폰, TV 재밌잖아요. 영화, 게임, 너무나 재밌으니까. 근데 그 미디어를 통해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어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니까, 아하, 야, 이 미디어라는 게 정말로 이게 하나님과 이 가까이 함에 있어 너무나 이 큰 걸림돌이구나. 그때 제가 그거를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미디어를 이제 끊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 속에서는 여러분들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 그리고 우리는 그 현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바위가 있으면은 진짜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똑같아 보여요. 야, 이 세상의 미디어, 이 문화, 이 정치, 경제, 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키냐 이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사단의 세상이라고 하고, 사단의 종입니다. 사단의 종. 인간 자체가. 그죠, 여러분들? 왜 인간이 사단의 종이 됐어요? 우리 너무 잘 아십니다. 어, 하나님을 떠난, 결국에는 그 선악과가 여러분들 단순히 어떤 열매를 먹고 따먹고가 아니라, 먹고 안 먹고가 아니라,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더 나아가 믿음과 신뢰, 그 관계성을 나타내는 게 선악과였어요, 선악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와 약속을 하는 것은 그만큼 아무나 약속을 하진 않잖아요. 정말 친한 사람이나 약속을 합니다. 맞죠? 그죠? 지나가는 아저씨 이런 사람이 약속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들 선악과를 아담이 무슨 열매 하나 따먹어서 이런 저주와 재앙이 내리는 건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결국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아니라 마귀를 선택했다는 거죠, 결국에.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죄가 되는 것이고 사탄의 특징이 뭐예요? 죄를 좋아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마귀에게 속한다. 요한에서 3장 8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사단의 종노릇 하며 살게 됐어요. 사단의 종이에요, 종. 죄송하지만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없는 예수 믿는 사람 다 마귀의 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만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짜 사건들이 너무 많잖아요. 제가 뭐예요? 자식을 죽였다는 어떤 한 일주일 전에 봤나? 어떤 옛날 배우나 옛날 연예인들을 이렇게 최근에 찾아가서 인터뷰하는 어떤 프로가 있어요. 마이웨이라는 프로인가? 쟤는 TV를 안 보니까 근데 인터넷 뉴스를 보면은 거기서 이제 옛날 연예인들을 이제 나오는 게 봤어요. 근데 어떤 연예인이 전 유명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자기 아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아들이 3 명이더라고요. 9살, 7살, 5살짜리 아들 3 명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를 간 거예요. 펜션인가 어디를 데려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 3 명의 애들을 죽였어. 자기 자식을. 죽였는데 죽이고 나서 그 현장에 한 며칠을 그 어머니가 같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연예인의 부인과 자식들 얘기였어요. 근데 그 연예인이 말하는 건 자기 아내가 무슨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서 자기 부인한테 물었는데도 얘기를 안 해 줬다는 거예요. 또 무슨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뭐 몇 주 전에 실종됐나 몇 달 전에 실종된 그 남자가 시체가 반이 하체만 찾았다는 뭐 뉴스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모든 사람의 생각, 모든 거 다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인인 사탄이 인간을 자기 종을 삼아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당장 윗나라 이 김정은을 통해서도 막 뭐 푸틴 대통령 막 난리 났잖아요. 그죠? 막 전 세계가. 자, 두 번째. 자, 이거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인제 뭐 한 두 번인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뭐 다 청년들이니까 다 학교를 다니셨으니까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은 인류 4대 문명의 발생지가 있어요. 그죠? 잘 아시죠? 그 어떤 인류의 문명이라는 것, 문명이라는 게 이제 뭐 생길 때.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창세기 1장 에 보시면은 창세기 1장 2장에 있구나 2 장. 2장 10 절에 여러분들이 뭐 성경책 있으면 찾아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 드릴게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도 강이 있는데 그 강에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왔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대요, 근원. 그러니까 큰 강, 에덴이 뭐지 시작했다는데 네 가지의 강이 인제 흘러나왔나 봐요. 첫째 이름은 비손. 금이 있는 하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뭐 베델리엄과 호마나도 있으며 둘째가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를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이 사실은 뭐 이 구절은 뭐 그냥 뭐 흘려가는 구절인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은 제가 배운 역사 거기 보니까 인류 4대 문명의 발생지가 있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근데 그 인류 문명의 발생지가 다 큰 강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집트 나일강에는 이집트 문명이 이제 있었죠. 그죠? 그리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황하강 유형은 황하 문명, 중국입니다. 중국. 그리고 한 군데는 인더스강, 인도 쪽이죠. 인더스강. 인더스 문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우리가 세계 역사에서도 말하는 4대 강, 4대 문명지 발생지예요. 근데 우연찮게도 창세기 2장 10 절에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강의 근원이 네 가지로 뻗어나갔는데 거기서 보시면은 거기서 보시면은 성경에 자 오늘 추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13 절에 보면은 둘째 강의 이름이 기온인데 구스 온 땅을 둘렀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구스라는 지역은 그 아프리카 지역을 말해요. 구스. 에티오피아 구스 여인.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역에 흐르는 강이면은 이제 추측이 나일강일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메소포타미아군요. 이건 뭐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탄의 종이 된 인간이 문명이 발생했을 때 그 문명의 발생지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드시 이 4대강 문명의 지역에는 뭐가 발달했어요? 종교가 발달했어요. 다 종교입니다. 모든 여러분들이 문명을 다 보면은 종교가 발달했어요. 이집트는 이집트 신화 이런 게 발달했고요. 메소포타미아죠. 바벨론 신화. 인더스강 지역 인도는 여러분들 뭐 힌두교 뭐 여러 가지 뭐 중국은 뭐 유교 여러 가지 불교 여러 가지가 짝꿍된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존재하는 단순히 4대강 유역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가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가장 먼저 발달하는 게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 종교. 여러분들이 뭐 옛날 영화를 보면 혹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예전에 멜 깁슨 감독이 아포칼립스인가? 하여튼 뭔 영화를 하나 만들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마야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인제 좀 이 영화한 건데, 근데 거기서도 종교예요, 종교. 다 뭐 다 막 식인종처럼 해 가지고 막 사람을 막 뭐 자기 신에게 바치고 죽이고 막 심장을 산채로 꺼내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종교가 있잖아요. 근데 전 세계 어디든 다 종교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죠, 결국에는 여러분. 근데 이 종교와 더불어 뭐가 같이 발달하느냐, 문화예요. 근데 뭐와 연결돼요? 종교적인 문화가 발달해요. 종교적인 문화. 참 재밌죠? 그리고 문화가 발달함에 있어서 항상 여기는 뭐가 발달해요? 경제예요. 이 세 가지가 인간이 사는 문명 지역에 다 발달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왜 말씀드렸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사탄이 장악한 인간 속에 문명이 발달한 게 이 세 가지인데, 결국 이 문명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문명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국에는 여기다가 뭐를 넣으면 될까요? 흑암만 넣으면 돼요. 흑암 경제.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흑암 경제, 흑암 문화, 흑암 종교가 인간이 사는 모든 지역에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다. 근데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문화, 경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참 재밌죠, 여러분? 다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명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다 우상을 섬깁니다. 또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 다 자기들만의 종교가 다 있어. 어떤 신을 섬기든 무슨 뭐 돌을 섬기든 뭐 산을 섬기든 동물을 섬기든 뭐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이라고 하죠. 뭐 해, 달, 뭐 식물들, 생물들, 무생물들, 뭐 어떤 뭐 샤먼, 어떤 뭐 점술 이런 것들이 세상에 다 있어요, 여러분. 어딜 가든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당군 신화. 아니 무슨 곰이 쑥이나 그런 걸 먹는다고 뭐 사람이 돼 가지고 인간이 되고 그 사람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모든 나라와 모든 종족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20장 4절 5 절에 뭐라고 해요? 우상을 섬기면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개인의, 그 가정의, 그 가문의 모든 것에는 저주가 임합니다. 저주. 저주를 넘어 재앙이 찾아오게 되고 고통이죠. 고통.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분열. 이렇게 인간은 살다가 결국 어디 가요? 그들의 종착점은 지옥이란 말이에요. 저기 여러분들 사탄이 이 세상을 사실 이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지금. 근데 그중에서 우리가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가 돼야 돼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절대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종교인이 총 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전도자, 제자. 단순히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 우리가 인생의 끝, 언젠가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죠? 그 끝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나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나를 전도자로 사용하심에 감사합니다. 근데 이 전도자의 중심, 종교인이 아니라 전도자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인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관계. 여러분 믿음은 무슨 뭐 동물이나 어떤 무생물과 믿음의 관계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리고 그냥 아무나 여러분들 믿을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딱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모든 사단의 세상에서 묶여 있는 모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가지셔야 돼요. 이건 절대적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모든 세상, 모든 저주, 고통, 저게 무슨 뭐 하여튼간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개인에게 필요한 것, 그들의 영혼을 진짜 구원할 수 있는 것, 그들을 불행 속에서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셔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종교가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종교도 많고 여러 가지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속는 거죠. 그리고 참 재밌는 건 교회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교단도 너무나 많아. 사실은 그래서 어떤 교회가 맞는지 어떤 교단이 진짜인지, 제가 알기로는 장로교만 해도 우리나라 교단이 100개 이상 된다고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제일 유명한 게 이제 합동, 뭐 통합이 제일 유명하고, 그 외에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뒤에 하여튼 뭐 붙는 거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 모든 교단과 모든 총회와 하여튼 모든 교회는 무조건 이 믿음의 중심이 뭐가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에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그냥 충만히 있어야 돼요, 충만. 그러니까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완전히 오직이야, 오직. 가난하든 부자든.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야, 저 부자들이 뭐가 그렇게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 저 그런 생각 많이 가졌어요. 야, 저렇게 돈을 많은 사람들이 부족한 게 뭐가 있겠지? 근데 너무나 충격적인 게, 그 넥슨의 회장인 김종주라는 분들이 자살하잖아요, 자살. 몇 조를 남겨 놓고 자살해. 뭐가 그 사람의 부족이 있겠어요,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몇 조 남겨 두고 왜 죽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평생을 쓰고도 남는데. 근데 왜 자살하냐 이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부자나 뭐 똑똑하나 뭐 아무 상관없어요.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 중심. 이게 중심이 돼야 돼. 물론 가난하면은 우리가 물질로 섬길 수도 있고 뭐 뭐도 사드릴 수도 있고, 물론 그것도 돼요. 물론 근데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주는 뭐야, 주. 중심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결국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영혼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먹을 거 사주고 뭐가 돈을 얼마나 쥐어주는 거는 잠시 잠깐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근본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전도자의 삶, 제자의 삶은 이 중심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전도자의 소망입니다. 제자의 소망.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소망이 뭐예요? 소망.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땅이, 우리가 가는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럼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게 뭐였어요? 물론 우리가 앞으로 좋은 아파트도 살아야 되고, 우리가 뭐 좋은 차도 탔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물론 이런 소망이 있죠. 그런 소망을 없어야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에요, 중심.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중심에는 내가 있는 그 현장, 내가 가는 현장, 내가 만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소망을 두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역하는 단순히 서울역과 부산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내 가정, 뭐 직장,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기를 이루기를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소망. 그것이 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원이라는 거죠. 우리가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런 찬양.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소망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자의 중심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과 하나가 되는 것, 일치가 되는 것.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으신단 말이에요. 왜? 교회 다닌다고 다 이런 사람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전도자의 중심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을 두 가지로 함축을 시켜놨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누구를 하나님 사랑. 이게 첫째 계명이에요. 계명.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모아라. 사랑이랍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 전도자 제자의 중심이 돼 있어요. 중심. 여러분 이 중심이 이게 되면은 모든 우리의 삶에 파생되고 영향력이 있는 것은 결국에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중심이 돼 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게 우리가 중심이 되면은 너무나 좋아.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저도 목사지만 참 많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 만물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 저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내가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에는 딴 얘기할 때가 많고 정작은 또 딴 얘기할 때 많아요. 또 사람 만나다 보면. 또 나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좋아하는 걸 소망해 둘 때가 사실 또 많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에 충만되는 걸 알지만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더 사랑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게 솔직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저의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 이러한 중심이 우리에게 된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일단 이게 중심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 기도가 물론 기도를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분도 계시고 못 알아듣는 분도 계시고 혹시나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제가 이 극동방송을 듣는데 이 백석대학교의 총장님이라는 분이 한 4분 정도 이제 칼럼식으로 이렇게 설교를 이제 좀 이렇게 발췌해서 좀 편집해 가지고 보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은혜가 돼요. 혹시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7시 정도에 극동방송 라디오를 한번 들어보세요. 매일 한번 나오시는 것 같아요. 칼럼에. 근데 그분이 어쨌든 백석대학교를 세우신 원래는 기독교 대학인데 지금은 종합대학으로 바뀌었는데 그분이 이제 복음을 얘기하고 이런 걸 들을 때 참 이분은 진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만 들어도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게 말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들어보면 서로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중심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그 사람의 중심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 했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할 수 있는 뭐를 주신다?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능력. 그러면 이 능력은 뭘까요?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상실화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의 복음을 만난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지셨잖아요. 사실 우리는 본 적이 또 없습니다. 솔직히 만져본 적도 없고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 창자국 만져보기라도 했는데 사실 우리는 만져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십자가라는 게 사실 우리에게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우리 힘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신화가 아니라 그렇구나. 내가 들어서 하는 지식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이 십자가 사건과 이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믿게 하시는 그 역사. 근데 그것이 우리에겐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중2 때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은 저는 무조건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도 고집이 쓸데없는 고집이 너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는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시면 알겠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신 게 십자가랍니다. 근데 성곤아 너는 이거 하나 못 내려놓니? 하면 저도 어쩔 수가 없어. 내려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냐?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엑스터슨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기도를 부탁하고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 살아 숨쉬는 진짜 사실적인 그런 복음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몸 찢어 죽으신 그 십자가. 결국엔 나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죠? 나 이런 고통 안 당하게. 이런 저주 안 받게.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무슨 왔다 갔다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사실로 내 안에 만드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내 힘으로 안 돼.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나는 진짜 함께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이빨을 닦고 세수를 하고 직장에 나가면서 출근길에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또 직장 현장에 가서 뭐 상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점심 식사를 하고 이런 모든 나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임마누엘이라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많은 교회 다니시고 얼마나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인식을 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인간은 혼자 있을 때 진짜 나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음란하고 사실은. 혼자 있을 때 온갖 죄를 짓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어때요? 그 사람들을 의식해서 잘못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교육해야 될 것은 나 혼자 있을 때에도 나를 보는 사람은 없지만 누가 함께하고 계세요?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인식이 내게 있느냐 이거죠. 그게 진짜 임마누엘을 누리는 능력이에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해요? 네 겉모습은 깨끗해 보이지만 네 속은 완전히 썩었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게 뭐예요? 겉에는 석회를 칠해요. 석회 옛날 그 이스라엘 무덤 석회를 칠해 깨끗해 보여요. 근데 속은 막 시체가 썩어가잖아요. 그거를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비유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속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 혼자 있을 때 알아.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근데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사람들이 많건 나 혼자 있건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모시고 내가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근데 너희가 만약에 이 성전을 더럽히면은 그 17절에 내가 나도 너를 멸할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진짜 임마누엘을 내가 누린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예민하게 살아야 돼요. 예민하게. 정말로 예민하게 죄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 그죠,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는 임마누엘을 내가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능력입니다, 능력. 전도자의 능력. 뭐 교회 다닌다고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몸부림치는 자에게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권능이 사실 이 권능이란 말이에요. 이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전도하고 살아가요?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요? 자, 세 번째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현장을 볼 수 있는 눈.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장은 어떤 현장이에요? 아까 전에 다 이런 우상, 그죠, 여러분들? 종교, 문화, 경제.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 우리가 성도님들을 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대부분 다 경제에 묶여 계신 분이 계시고, 경제, 문화, 또 이 하나님을 어떤 종교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럼 뭐 불신자들에는 뭐 당연한 거죠,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그러신 분들이 대다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이 현장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증거한다, 전도를 한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고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로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지금 뭐 우리 후대들을 보고 우리 어른들,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은 기도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을 내게 열어주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내가 기도하고 어떤 방향으로 설교를 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가, 그거를 항상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또 그 주신 말씀 증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상한 얘기밖에 할 수 없어요, 사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영혼 구원의 참된 기쁨. 영혼 구원이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참된 기쁨이 되셔야 돼요. 진짜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주를 만나고 그때 한창 제가 제 친구들한테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애들한테. 그래서 막 애들도 몇 명 들어오고, 그 어릴 때. 근데 은혜가 살짝 떨어지니까 뭔 전도요, 전도는. 전도 안 하지. 은혜 떨어지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인제 교사가 되고 정교사가 되고 21 살에 정교사가 되고 그때 이제 진짜 영혼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영혼에. 그전에는 사실 영혼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나 혼자 교회 다니면 되지 뭘 다른 사람 신경 쓰게 뭐 있어. 나 혼자도 신앙생활하기 힘든데. 근데 교사가 되니까 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교사로 세워 주시니까 그때부터 애들 그냥 뭐 생각할 수 없잖아요. 제 때는 무조건 일 주일에 2번 이상을 전화해야 돼. 전화가 안 됐구나. 삐삐인가 그때는. 하여튼간 연락을 했어야 돼. 삐삐나 보다. 삐삐인가 전화인가 핸드폰이 있었네. 하여튼간 연락을 했어야 되고 반드시 일 주일에 한 번은 걔 학교에 찾아갔어야 됐어요. 찾아가야 돼. 애들을 만나야 돼. 제가 뭐 떡볶이를 사주든 뭘 사주든. 근데 그게 맨 처음에는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왜냐면 연락해도 솔직히 얘기해서 할 얘기도 없잖아. 연락해도 할 얘기가 없어. 아무 개야. "네 선생님." 너 잘 지내지?" "네, 네 선생님. 네." 그래 뭐 다름이 아니라 이번 주에 교회 나오라고." "아 알겠어요 선생님." 그러고 끝이야. 근데 그거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매주마다 해야 돼. 와 이게, 그렇다고 제가 막 그런 세상적인 막 말을 막 잘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일 주일에 한 번이든 2주일에 한 번이든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만나러 가야 돼요, 학교에. 가서 떡볶이를 사주든 햄버거 하나씩 사주든 입에 물려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이게 여러분들 맨 처음에는 그냥 그 열정으로 그냥 나 선생님으로 세워줬다니까. 열정으로 했지만 점점 애들도 말도 안 듣고. 제가 그 당시에 제가 큰 죄를 저지른 게 뭐냐면 예전에 예전교회는 저희 예전교회는 항상 중고등부 예배가 끝나면 공각 공부를 했어요. 공각 공부. 공각 공부 교재가 있잖아요. 교재. 근데 그거를 우리 전도사님께서 교재는 안 사 주시고 나보고 일 주일 동안 기도해서 걔네들한테 맞는 말씀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아니 무슨 내가 그때 신학생도 아니고 아니 뭐 전사님이 그냥 말씀 하나 주면 그거만 공부해서 달달 외워 가지고 얘기하면 쉬운데 나보고 기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일 주일 동안 그걸 준비했는데 내가 준비를 안 한 거야. 내가 준비를 안 했어요. 저도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오는 게 두려워.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주만 애들 안 오게 해달라. 진짜요, 진짜.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는 제가 영혼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거에 대해 기쁨이 없어요, 사실. 뭔 기쁨이 있어? 부담이지, 부담. 짐이야, 짐. 애들이 와도 짐, 안 와도 짐. 왜냐면 애들이 안 오면 또 전사님 뭐라고 하거든. 왜 아무개 안 왔어요? 이러면 또 혼나 또. 저 굉장히 많이 혼났거든요. 그게 이제 훈련이 됐지만. 근데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이 아이들이 변화가 되는 거. 조금씩 변화가 되는 게 내 안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느끼시잖아요. 전도에서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 진짜 정말 이 영접 기도 하나만 해도 내 안에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그날은 신바람이 나요. 근데 여러분들 3 개월, 6 개월, 1년 동안 학교에 가서 찾아가서 공들인 애가 내가 전도해서 교회에 나왔어. 그때는 날아가요 진짜 날아가. 근데 이 아이가 주님을 만나. 그러면 진짜 완전 여러분들 이게 전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냥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 이거 몰라 사실. 전도자에게만 있을 수 있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기쁨이야. 물론 때로는 부담되기도 하고 짐도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진짜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그 속에서 기쁨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진짜 기쁨이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없으면은 전도자로 살 수 없어요, 사실은. 자, 다섯 번째. 참 중요한 거죠.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여러분들 한 영혼이 변화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보니까 10 년이면은 강산도 변한다고 하잖아요. 산도. 근데 10 년이 돼도 사람은 안 변할 수 있는 확률이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너무 제가 좀 비관적으로 말씀하는 것도 같기도 하지만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변화될 걸 믿고 우리가 물론 사역을 하지만 제가 경험하고 제가 현실 속에서 체험한 것은 사실은 쉽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참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 여러분 돌아온 탕자 누가복음 15장이 나오죠? 누가복음 15장. 둘째 아들이 나가잖아요. 그죠? 지금 그런 이 탕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각 교회마다 얼마나 많겠어요. 저희 교회도 많고. 근데 그 탕자에게 전화도 하고 연락도 하고 이제는 뭐 아예 뭐 아예 그냥 뭐 연락도 안 받으니까요. 참 근데 그런 거를 보면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요즘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에스겔 혹시 여러분들 이 33장 말씀을 한번 잠깐 펴 보실래요? 33장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33장 말씀을 쫙 한번 묵상해 보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서 11절 한 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게 제 마음을 너무 때리더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하는 현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 섬기는 현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족속이 악인이 돼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악인이 돼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걸 기뻐하시고 회개하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신 좀 얘기하라고 지금 하나님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엑소서리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별일을 당할 수 있어요. 뭐 욕먹을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아니 잘해도 그럴 때가 많아요. 잘해도. 뭐 혼날 때도 있고 하여튼 그래 하여튼간. 제가 잘못하지도 않은 건데 또 혼자 또 독박칠 때도 있고 그럴 때 많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능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걸 능력.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중심을 가지고 그걸 언약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성령께서는 이 능력을 우리 엑소서텐 모든 분들에게 좀 주실 줄 믿어요. 왜? 이게 있어야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요, 사실. 이게 없으면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건 어려운 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너무나 어려워. 결국에는 내 의가 드러나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왜 나는 전도하는데 왜 저 사람들 전도도 안 해? 난 교만하게 되고 나만 대단하고 나만 성령 충만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죠? 말씀 정리할게요.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음을 위해 주님의 말씀을 위해 언약을 위해 뭐까지도요. 오늘 바울처럼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렇다고 여러분들 막 저기 막 아프가니스탄 가서 막 여러분 죽으라는 게 아니라 순교하는 게 아니라 그럴 정도로 복음이 귀한 거예요. 전도화가 귀하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주님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더 아시고 주님을 더 알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해 안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여요?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다니엘 아니 저기 기도하면은 죽는다는데 왜 기도해요 도대체? 기도 좀 안 하면 어디가 덧나? 여러분 주님을 더 알아야 돼요. 저는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다니엘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과연 도대체 하나님과 다니엘의 관계는 어느 정도 관계였을까요? 나도 그러한 관계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그걸 기도한단 말이에요, 사실. 뭐 믿음이 좋고 안 좋고 그걸 인제는 떠나서 이 성경의 사람들이 이러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 결국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더 많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왜 그런 핍박과 고문을 당하면서도 왜 신사참배에 왜 그렇게 거부했을까?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자기 처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고. 여러분 주님을 더 알아가시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친해질까? 그걸 여러분들이 기도 한번 해보셔요. 그거 기도해 보셔야 돼요. 주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두 번째, 주님을 더 만나야 돼요. 만남의 축복.
계속 있으셔야 돼요. 만남. 사실적인 실제적인 만남. 뭐 주님의 음성, 주님의 감화 감동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계속 우리 안에 있으셔야 돼요. 계속. 그리고 주님과도 뭐예요? 사귐이에요. 다른 우리가 세상의 사람과의 사귐도 중요하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주님이 가장 최고 1순위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이 부부는 절대 각방을 쓰면 안 돼요. 그건 성경적이야. 저는 그것을 철저하게 말하고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각방 쓰면 안 돼, 각방. 싸워도 각방 쓰면 안 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기도할 때는 각방 써도 된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건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아하, 그렇구나. 근데 그게 왜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최고 1순위가 되라는 거예요. 물론 내 아내, 내 남편을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도. 이 땅에 우리의 사명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 주님, 사귐이에요, 사귐. 주님과 사귀는 거. 알콩달콩 주님과 막 진짜 막 그런 사귐. 그런 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으셔야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진짜로 주님을 뭐 할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누리는 게 뭘까요? 누림도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 막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고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사는 게 누림이 아니야. 여러분 이 누림은 뭐예요? 예? 내가 없어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진짜 세상에 뭐 힘들어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 예수님 한 분으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누림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다윗의 삶이었고 바울의 삶이었고 우리나라의 많은 순교자,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죠. 우리 주혜양이 그 성수동 교회 그 클럽으로 넘어간 그 사진. 그거를 우리 엑설틴에게 올려주셨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성수동 교회를 제가 다 검색해 봤어요. 근데 뭐 자세한 거는 그 할렐루야 성교교회라는 교회가 그 38년 된 건물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랬는데 이제 다른 곳으로 뭐 이전하기 위해서 그거를 팔아야 되는데 이거를 일부러 클럽에 판 게 아니라 어떤 다른 회사에도 팔았는데 그 회사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클럽에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할렐루야 성교 성명문도 내놨더라고요. 저도 그 블로그에서 봤어요, 저는. 근데 여러분들 어쨌든 지금 이제는 교회들이 굉장히 큰 교회들이 많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교회들이 이제 믿음으로 그 교회를 건축할 때 목사님이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교회를 줘요. 근데 돈이 다 있어서 사실은 교회를 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교회를 져요. 사실. 그래서 거의 뭐 한 교회 반 정도 대출을 받으면 웬만한 교회 건축하면 몇십억 막 그러잖아요. 그죠? 큰 교회는 몇백억 막 그러고. 그러니까 교회에 빚이 많아요, 빚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코로나. 코로나예요, 코로나. 사람들이 교회 안 와. 헌금도 안 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은 줄어들고. 근데 지금 굉장히 뭐 금리가 막 올라간다며요. 막 은행 막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간다며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성도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은행에 특수장에 내놓고 이자 못 내면 특수장에 물려와요. 결국 경매에 넘어가고 교회는 팔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술집, 클럽, 뭐 요즘에는 이슬람이 막 엄청나게 막 우리나라를 총공격하잖아요. 그죠? 2000 몇 년까지 뭐 우리나라를 뭐 이슬람 나라로 막 만들겠다 막. 이슬람 남자들이 와서 한국 여자랑 결혼해 가지고 애 많이 낳아 가지고 이슬람 애들 만들고 모스크를 만들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로 막 여러분 지금 시대가 사실은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만 비록 우리는 연약합니다, 사실.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도 연약해요. 그러나 저는 믿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이 돼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언약, 전도의 그 언약을 내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안에 이런 능력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더 나아가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 민족을 저는 변화시키라 좀 믿어요. 그래서 물론 현실은 너무나 어둡고 사실 걱정도 많이 되고 제가 앞으로 이제 진짜 목회를 하고 50대가 되고 60, 70대 2, 30년 후에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 세계가 어떻게 될까? 아니, 그전에 지금 막 위험하잖아요. 막 푸틴 뭐 전쟁 일으키고 막 난리 나잖아요, 막. 근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엑스설튼들이 다 되시길 바라며 여러분들의 현장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바쁘시더라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정말로 주님과의 교제하는 것, 관계를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내 현장 가운데 세워갈 수 있는 엑스설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엑스설튼의 어떤 비전, 지금 뭐 서울역, 부산역, 각 전국의 주요 도시에 이런 엑스설틴의 어떤 시스템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 회장님과 임원들, 우리 회원들의 이제 수많은 기도 제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더 나아가 더 큰 꿈, 선교도 마찬가지고 진짜로 이런 어떤 제자를 세워가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 엑스설틴이라는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도 그렇고 이 땅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회는 아니지만 어떤 전도 단체, 선교 단체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은 그걸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거가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더 큰 뭔가 하나님의 역사, 우리 회장님께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과 어떤 뜻을 또 주시겠지만은 저는 어떤 그걸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시대 시대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언약을 꼭 붙잡고 그 중심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 또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혼 사랑을 그 가슴에 품고 있는 자들을 통해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사실 소망이나 희망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절망과 좌절만이 떠오를 때가 많지만 주님, 소망 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엑시설틴을 세워주신 것은 이 흑암의 땅에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라고 우리 엑시설틴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존재케 하시며 이렇게 서울역과 부산역의 현장 가운데 또한 화요일 밤에는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님의 모든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엑시설틴 모든 한 분 한 분에게도 큰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엑시설틴이 되길 원하며 정말로 더욱더 큰 사역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더욱더 큰 사역을 우리 엑시설틴이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영역과 그러한 물질과 그러한 많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이보다 더 큰 사역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주시고 모든 회원들과 더욱더 하나 되어서 이 일을 아름답게 이뤄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할 줄 믿사오며 또한 멕시코에 있는 수연자매와도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한 주 동안 건강하시